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자기 자녀들이 정말 믿음 가운데 잘 성장하고 건강하고 또 그 아들을 향한 기대와 소망 가운데 꿈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기를 원하시죠. 이 악한 세상 속에서 흠이 없고 온전한 삶으로 자라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더 놀라운 은혜와 또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또 맡은 사명 가운데 놀라운 축복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대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허락받았죠. 그리고 그는 그 약속의 땅에서 약 10년간 살아가면서 어느 정도의 믿음을 보이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 10년 정도 지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후손을 주시겠다, 그 땅으로 번성케 하시고 하늘의 별과 같이 이 땅의 모래와 같이 복되게 하고 자손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였는데 그 약속에서 말씀하셨던 후손을 아직도 보내주시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으면 정말 복을 받는 것이 맞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까지도 들었고 마음의 확신조차도 부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도 그 삶의 두려움이 점점 생기면서 내가 이 삶을 살아갈 때 이대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버리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한 가운데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는 것이 어떤지 첩으로 들여보냈고 아브라함 또한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첩으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6장 3절 말씀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의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이 10년이라는 시간이 짧다면 짧을 수 있겠지만 그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성장을 보이기보다도 점점 의심이 생겼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원하시지 않는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가운데 인간적인 생각 속에서 이 선택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되는데요, 이스마엘입니다. 이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언약을 통한 약속의 아들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였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때부터 99세가 되기까지 약 13년 동안 침묵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있어서 영적인 암흑기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13년 하나님과의 단절된 시간을 가진 후에 오늘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고 오랜 침묵을 깨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1절 하반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완전하라라고 하시는 이 완전은 히브리어로 타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 거룩한 제사를 지낼 때 흠이 없고 온전한 제물 그 짐승을 표현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람에게 쓰여지는 이 단어가 될 때는 하나님 앞에서 흠없고 성실하고 도덕적이며 깨끗한 사람,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에 의로운 사람을 향하여서 이 완전하라라고 하시는 이 타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6장 9절 말씀에도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라고 할 때도 동일하게 사용하였던 단어였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13년의 침묵을 깨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고 그에게 가장 먼저 했던 말씀이 무엇이라고요? 너는 완전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왜 이렇게 말씀하였을까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침묵하시는 중에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저 멀리 내어 던진 것 같고 또 나를 거절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는 분처럼 느껴지는 이때 오늘 13년 만에 찾아와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너는 완전하라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 역시도 붙잡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완전하라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이유를 살펴볼 때 생각해 본다라면은 먼저는 아브라함이 하갈을 첩으로 든 사건에 있어서 기억하는 가운데 야, 너 사실 내 그때 섭섭했다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들려질 수 있습니다. 내 약속을 네가 기억하지 못하고 왜 네 뜻대로 네 욕심대로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되었느냐, 인간적인 생각 가운데 머물러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따지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우리 새롭게 다시 한번 시작해 보면서 너의 믿음 나에게 보여주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는, 그리고 흠없고 온전한 삶으로 살아가 보지 않겠느냐라고 기대하시고 격려하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이 동일한 말씀을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시 한번 새롭게 신앙을 붙잡고 주님 바라보고 또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보자라고 하시는 그 말씀임을 믿고 우리 한번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축복하시는 신앙, 바로 이러한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흠없고 온전한 신앙,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요, 내 삶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축복하시는 신앙, 그 신앙으로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고백과 삶의 자세 그리고 실천에 있어서 균형 있는 신앙생활, 내가 혹시 세상에 속하여 있는 가운데 그냥 주일에만 잠깐 이 자리에 머물면서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마치 1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그 모습이 그대로인 내 삶이 되었는지, 혹은 13년의 그 어두운 암흑기처럼 내가 지나가고 있는지 돌아보는 가운데 흠없고 온전한 삶, 그 신앙이 무엇인지 살펴보며 우리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신앙인의 삶으로 또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복 주시고 약속하신 그 축복을 누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성숙한 신앙, 흠없고 온전한 신앙인의 삶이 어떤 삶인지 우리가 묵상해 보기 원하는데요. 1절 말씀에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자신의 이름을 아브라함에게 나타내 보이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습니까? 그가 10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왔고 또 13년의 긴 침묵이 있었지만 그 역시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잘 알고 있었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실 때에 특별한 이름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밝히시면서 성경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 히브리어로 엘샤다이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특별한 그 이름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면서 너는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또 실패하고 또 너무나도 쉽게 유혹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완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가운데 자신의 이름을 밝혀주면서 내가 전능하니 너는 내 안에 거하고 네가 나와 함께 할 때 그 완전함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역시 완전한 신앙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여러 번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확신하지 못하였기에 그가 나이가 점점 먹어가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인간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 원인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약한 믿음인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의 약함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 주셔야 내가 그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고, 또 내 하나님을 의지할 때 비로소 우리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85세에 불안하고 두려웠던 문제, 그것으로 인해서 귓가에 속삭이는 그 달콤한 유혹, 인간적인 방법으로 첩을 통해서 아이를 낳는 방법, 그것이 하나님보다도 더 지혜로운 방법처럼 여겨졌고, 하나님처럼 능력 있는 삶으로 선택한다라고 하였지만, 우리의 참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요 없는 가운데 있게 하시는 분,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오랜 침묵을 통해서 경험하였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살 수 없는 인생임을 깨달아 아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지를 다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습니까? 나의 능력, 나의 실력, 또 나의 방법으로, 또 내 안에 있는 내 주머니에 채워져 있는 그것으로 방법을 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시고 능력 있고 소망 있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고 주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였고 마음이 급해져서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당신이 직접 밝히셨듯이 엘샤다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두렵고 떨림이, 이 세상을 향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가능하시고 아시고 이루시는 분이신 줄 아시는 가운데 모든 것을 또한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초연한 가운데 흠없고 온전한 자로, 하나님께로 내 삶을 맡겨드리는 자로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겨우 인간적인 꾀로 위기를 넘겨보려고 하는 그 작은 하나님이십니까? 옆에서 속삭이는 인간적인 지혜와 방법에 불과한 연약하신 하나님, 꽤 많은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크고 온 땅을 창조하시고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승리하는 인생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흠없고 온전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은 어떻게 살아갈 수, 어떻게 하는 방법으로, 어떻게 우리가 흠없고 온전한 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식하는 가운데 하나님 면전 앞에 서는 자로 나아갈 때 비로소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절 하반절 말씀에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또 하나님의 시선 안에 머물 때 우리는 그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죄된 생각과 세상의 모든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하나님보다도 그 상황이 더 중요했습니다. 또 사라의 말에 더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던 것이죠. 사람을 더욱더 의식하고 환경의
치우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던 것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자,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 보실 때에도 즐거워하는 모습,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서 있는가라고 하는 모습으로 주 앞에 서는 것이죠.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바로 호람데오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면전 앞에 하나님께서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아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항상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하시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 삶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흠없고 온전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랬던 것이죠.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자라고 유혹하였을 때 그 유혹을 그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창세기 39장 9절 말씀에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그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주인에게 죄를 지으리까?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며 또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실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 보실 때에 즐거워하고 기쁨 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삶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또 하나님은 자신의 전능하심을 우리의 삶에 나타내 보이시는 그러한 삶, 비로소 그 삶에 하나님의 형통이 있게 되는 것이죠. 요셉에게 창세기 39장에서 반복적으로 그가 형통하였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그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비로소 형통한 자의 삶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흠없고 의로운 자의 삶, 바로 복된 자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살 때 비로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하는 그 완전함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의 삶으로 흠없고 온전한 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흠없고 온전한 자의 삶, 그 삶에 하나님의 약속에 응답하심이 있고 크고 번성한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5절 말씀에 이제후로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 그 의미 우리가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껏 살아왔던 그 인생은 이제 잊고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가 보자라고 하시는 의미와 같은 것이죠. 언제 우리에게 이름이 주어지게 됩니까? 우리가 뱃속에 있을 때는 여전히 태명이 있습니다만 엄마의 배를 차고 나와서 이제 새 생명으로 한 인격체로 서 있을 때 비로소 이름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새로운 삶의 시작이 바로 이름과 함께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셨다라고 하시는 것은 그 삶의 매우 특별한 삶으로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삶이 되었다라고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름의 의미를 생각할 때 그 이름을 지으신 이의 특별한 마음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나의 이름을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이름 부모님께서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세상에 흔한 이름이라 할지라도 그 이름조차도 지을 때 많이 고민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이를 낳아보고 이름을 정해보셨다면 그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저에게도 딸 둘이 있는데요. 첫째 딸 은재라고 하는 향기 은혜 임금 제자를 사용해서 향기로운 제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의 삶, 그 삶이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지었고, 예현이라고 하는 나타날 현자와 무지개 예자를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아이로 자라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이름을 지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부르실 때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인물들도 볼 때에 그 이름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는 내 세상 가운데 불려진 그 이름들도 다 있으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아이들의 그 이름도 있겠지만, 우리 각자에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성도라고 하는 그 이름인 것이죠. 그 이름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답습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구별된 그 거룩한 이름, 성도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바로 흠없고 온전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성도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축복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아브라함을 새 이름을 주시면서 아브라함이라고 고쳐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그 이름은 어쩌면 지극히 개인적인 고상한 아버지 정도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되면서 이제는 수많은 무리의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은 작은 아브라함, 한 사람의 아브라함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복을 흘려보내는 그 축복의 이름을 바꾸셨고, 창세기 12장에 보시면은 그 이름대로 약속하시는 가운데 그를 통하여서 모든 이들에게 복을 주실 것에 대해서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된 복을 누리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삶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꿈과 비전대로 이 땅에 살아가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이고,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 보이고, 또 복의 통로로 서는 복된 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 12장 2절에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듯이 우리를 부르시는 가운데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라고 하시는 동일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한 가운데 갈라디아서 4장에 아브라함의 그 복이 곧 우리의 복이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주셨던 그 축복, 그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에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통하여 그 축복이 바로 온 땅 가운데 또 열방 가운데 이웃과 나라 가운데 흘려보내지는 그 축복이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의 통로로 부르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내 주변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셨죠. 또 마음의 비전과 열정을 주시는 가운데 우리 한성교회도 이 지방, 이 군산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 그 꿈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셔서 끊임없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였고, 또 오늘 이불을 통해서도 초청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었는데요,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 또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생각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흠없고 온전한 자로서, 거룩한 성도로서 이 직분을 잘 이 이름대로 살아가고, 또 모든 열방 가운데 또 모든 민족 가운데 복의 통로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의롭고 흠없는 자, 번성케 하시는 그 약속을 믿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서며 하나님의 복된 통로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